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경적 경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 경영 이해다. 이 경영자를 좀 붙인 것이 과연 교회에 맞느냐? 아마 이런 비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개신교단의 그뭐 정관 헌법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2000년대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요즘 이제 독립된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힘써야 될까,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한 세 꼭지 정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한 이제 성경적 경영의 이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교회에서 조금 거부감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경영, 제가 말하는 경영 이제 이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먼트. 이런 요소들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대 교회에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나타났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타난 이 갈등이 최초의 그 교회의 집단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떤 오해에 의한 갈등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 좀 기도도 더 해야 되겠다, 금식해라, 지금 요새 영성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봤죠, 이것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개인의 영성에다가 호소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온 것이 사실은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을 내세우고 7사람을 교인들의 공동체에서 선출하게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사도들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했던 그 구제죠. 섬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제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초대교회 보면 성령 충만하고 자신들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구제의 행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의 발생의 원인을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내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7사람을 선출했는데, 뭐 오늘날 이제 그 7사람을 집사라고 우리는 통상 많이 부르지만, 또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니까 뭐 집사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의 토론이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많이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분들을 선출해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 어찌 보면 이 조직을 통하여 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에 더 사도들은 전념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이 7절 말씀 보면, 말씀도 왕성하고 또 제자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경영에서 쓰는 관리, 어떤 그 조직,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필요가 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많아요. 구조적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개인의 영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다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났는데, 그들이 거주지라고 하는 이 영역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주지의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의 이 영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 자원의 제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죠.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또 이제 이 모세의 재판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들을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죠. 그래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오셔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직을 좀 갖춰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제 이런 조직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 재판들을 진행해 나가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또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부장과 50부장의 단계, 백부장, 천부장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선별해 나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갈 때 요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갈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해로 인한 갈등을 다루기 위한 조직 관리 및 업무 분장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요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먼저 이게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는 어떤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신다면 이제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문제들을 이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그 문제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조금 이제 진보적인 시각은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고 있는데, 정답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개인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쭉 이어지다가 한 1500년대 되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평신도와 사제의 구분이 없이 같이 다 일했죠. 그래서 같이 일했고,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실천적인 일. 그러나 뭐 꼭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요 6장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은 본인이 사실은 집사로 선출됐으면 구제하는 이런 일에 힘쓰면 되는데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것은 뭐 기계적으로 딱 나눴다라기보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주된 기능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서로 이런 조직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아니라 여러 이단들 중에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냐,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다, 뭐 이렇게 부르긴 해도 사실은요, 어떤 단체든지 움직일 때는 그 안에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신약의 많은 서신서 속에서도 특히 목회 서신이나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직이 나타나고 서로의 역할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어져 나오다가 어떤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훌쩍 건너뛰어서 지금 이제 교단의 헌법의 역사 및 의 이렇게 주제를 좀 다루는데요. 우리가 개신교단은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후에 초대교회,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1517년에 보면 신구 이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기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소속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 합동측 교단의 헌법에 이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헌법 총론.
그래서 이 장로교단, 제가 이제 여러 교단들을 뭐 다 비교해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속한 장로교단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1912년도에 장로교단이 처음 구성이 되고 1912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1910년대, 20년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교단 헌법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로교단들이 어느 교단을 보나 다 역사를 어디로 잡냐면 다 그 1912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뭐 합동축도 마찬가지고 통합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장로교의 뿌리를 찾는다 그러면 다 거기다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법에 약간씩의 차이 그 이후에 교단마다 개정의 차이가 있어도 어떤 정신들은 크게 변함이 없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어도 제가 이제 장로교단의 헌법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초기에 우리가 개혁교회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그 정치 체제, 교회 정치 체제가 어찌 보면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장로교단처럼 교단적인 조직이 아닌 우리가 뭐 지금 침례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침례교의 뿌리를 어디다가 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단적인 활동이 아닌 이제 이런 부분들의 활동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큰 그 개신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성된 정치 조직이 이제 개혁교회.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개혁주의 교회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개혁주의 교회가 장로교단, 리폼드 처치 그러면요. 이게 이 개혁주의 교단도 되지만 또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장로교회.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과 어떤 그 장로교회의 모습이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장로교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장로교단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그 뿌리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장로교단의 법은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한국의 그 개신교회 중에 현재로서 가장 많은 그 교회 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장로교단이니까요. 그거와 또 이제 비교해서 각자 또 속한 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요새 독립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 어떤 정신을 공유해야 되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헌법 그 총론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정치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교황 정치다. 이제 교황 정치는 로만 카톨릭 또 힐랍 정교회 또 뭐 성공회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개신교 이제 종교 개혁적인 정통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교황 정치와 같은 형태가 있고 또 감독 정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 또 감리교회에서 쓰이고 있는 이제 정치죠.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이 정치 형태에 따라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또 교리적으로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있고 알미니안의 메소디스트가 있고 그래서 좀 교리는 다르지만 어떤 정치 체제를 공유할 때 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사정이 다르죠. 또 자유정치는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않고 각계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가 그냥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어떤 상회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회중교회라고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가 이런 형태의 교회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단 분열이 없습니다. 아니 물론 뭐 새로 만드는 뭐 그런 조금 그 구원파 이단 같은 데서 이름을 침례자를 갖다 붙이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
기성 교단 내에서 말하는 침례교단은 분열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하나하나가 사실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로 보면 총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종적 의사결정은 그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각계지 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데다. 근데 이제 그 조합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정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연합회적인 성격의 조직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조직 전체가 뭐 명령을 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 권징, 예식,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롭게 해나가는 정치를 이제 조합 정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기 장로교단의 이제 정치가 있죠. 장로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치는 장로회 정치는 뭐냐면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그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를 어디 가면 특히 이제 장로교회 강의를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권이 이 부분을 이제 싹 가려놓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웃으면서 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고 목사님께 있고 그러나 이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권이 교회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여러분 이런 헌법의 형태들이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다가 뿌리를 두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보세요. 1912년도에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6회 총회 때 본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 이런 정신을 담았다는 거예요. 1912년, 1917년.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뭐냐? 이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라고 하는 이런 장로교회는 그런데 뭐 다른 개신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위임받은 어떤 이 사제 계층 성직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교회의 제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그 어떤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어떤 교황 정치 체제, 또 감독 정치 체제, 또 이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요즘 어떤 그 독립교단 연합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 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장로회 정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냐?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1517년 이후에 로만 카톨릭을 대항해서 개신교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에 반대를 해서 교회 정치 체제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정치 체제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새로운 트렌드로 새롭게 조성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가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 신학적인 기조 위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교파별 특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교황 중심의 어떤 하이어라키 체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우리 세계사 시험 볼 때 뭐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뭐 루터 종교개혁 그런 만인 제사장설, 직업 소명설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큰 뼈대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정치 체제의 원리고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장로회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혁주의 교회의 정신을 잘 담은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장로회의 정치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 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직분 이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한다.
또 교회의 각 회의 보고를 받고 경비의 어떤 결산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예산서를 채용하고 어떤 법대로 제출되는 사건의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제 공동의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교단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교인총회나 사무총회나 총회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인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이제 뭐 너무 그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지금 그게 이 종교 개혁에서도 핵심이었거든요. 교회의 이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황에게서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에서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절대적인 한 사람의 수직적인 지도 체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에게 이제 주권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공동의회,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교인들의 의사를 통하여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근데 그게 이제 더 상회까지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이제 교단에 속하는 교회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끝나면 어떤 회중교회, 침례교회 같은 경우고요.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끝나긴 하지만 어떤 연합회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도 조합적인 교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주권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자들의 권력의 기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인들이 위임해 준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단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 장로교단만이 아니라 이게 또 개신교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루는데 교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집사, 당회와 재직회인데요. 당회의 직무는 영적인 가르침과 돌봄에 있고요. 집사의 직무는 이제 봉사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죠. 디아코니아는 교회 밖에 있는 섬김을 얘기하고요. 이와 관련된 재정 사용 및 관리를 집사들이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지금 이 두 가지 영역이 나눠진 겁니다. 사도들의 영역과 집사들의 영역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뼈대를 이루어서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영적인 돌봄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당회, 이제 장로에게 그 일을 맡겼고, 돈 관리, 이 봉사,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뭘 가지고 하나요? 돈 가지고 하는 거죠, 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마음과 사랑으로 나누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은 이제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연보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마게도니아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제 그 연보를 내가 갈 때 그냥 갑자기 모으지 말고 매주일 모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과 정성의 무형적인 교제도 되지만 물질적인 것 이것이 또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집사들은 요것을 해나간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제가 이제 교단의 헌법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 이렇게 법대로 하는 교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못 본 게 아니라 아직 사실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교회 가면 이렇게 역할이 반드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일을 다루는 분들이 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도 이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자 그거 이제 조금 그 다음에 노회 관계와 얘기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균형을 위해서 있는 존재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침과 다스림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룰링 엘더, 티칭 엘더 얘기를 합니다. 룰링 엘더, 장로라고 하면 다스림을 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회의 파송으로 인해서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장로들은 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법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그 공동의회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균형이 되는 겁니다. 공동의회, 교인들 전체의 회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딱 맞는 것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국회로 치자면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정관 개정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당회라고 하면 어떤 사법부, 어떤 재판 기능, 치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행정부의 역할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교회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교회 내에서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잘 구분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당회와 재직회는 누가 구성을 하느냐? 이 공동의회에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구성을 해줬는데 결국 또 이 당회의 질의를 이 공동의회 회원들이 받아요. 그리고 이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준 재정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 이제 재직회에서 여기에 집사님들이 하는데, 또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하는 안을 또 공동회에다가 내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견제와 균형이 교회 내에 잘 작동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너무 뭐 신기하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이제 장로교단의 헌법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 교단의 목사님들도 신기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이 법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개혁이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장로교단의 법은 그 웨스트민스터, 아까 그 저 영국 얘기도 했지만 1912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총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1917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많은 역할을 한 선교사님이 곽알련 선교사님이에요. 곽알련 선교사님, 한국 그 한자 표현으로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 장로교단의 헌법이 사실 우리에게 뼈대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그 헌법도 만들었지만 그 장로교단 헌법 해설집이 있어요. 그 영어로는 What is the Presbyterian Law인데, 그때 이제 그 곽알련 선교사님이 번역하시기를 정치문답 조례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헌법 해설집이 그 1900년대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 일부가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는 교단 결의로 해서 그 전체를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장로교단의 헌법이 해석되어질 때, 왜냐하면 그 헌법을 또 해석할 때 이제 차이들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런 그 해설집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장로들이 집사회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설이 뭐라고 돼 있냐?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권은 없다.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여기 재직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미국 그 장로교단 헌법에 없는 용어고요. 미국 장로교단은 장로회와 집사회, 이제 당회와 집사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마 초기에 교단을 구성할 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재직분들이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재직분들이 모인다. 그래서 재직회죠. 그러나 원래 이제 오리지널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로회와 집사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로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서리 집사가 참 많아요.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그 이제 백주년 기념교회 같은 데서도 그 호칭 직분제 이제 이런 걸 아주 한국 교회 안에 획기적으로 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찌 보면 더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문화 자체가 호칭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적인 개혁적인 것을 해 나갔는데, 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요, 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다 선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왜 이제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초대 교회처럼
이제 일꾼들이 필요한데 선출을 했는데 아니면 선출을 했던 집사님이 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10 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2 분이 모자라요. 근데 당장 지금 뭐 선출할 시기도 안 되고 또 선출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선출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인사를 관리하는 이 당회 쪽에서 1년직 서리 집사를 임명하죠. 왜 1년이냐면 선출직이 아니니까. 당에서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선출을 해줘야 그 뭐죠? 주권, 그 권력의 기반이 교인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당회가 임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당회가 볼 때는 앞으로 선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서리자를 붙여서 한 1년간, 그래서 이제 한시적이죠. 1년간만 이제 그 일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직회라고 할 때 요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교회들 가보니까 서리 집사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리가 진짜 이 선출된 집사보다 더 많다. 서리는 선출된 집사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서리, 그리고 어떨 때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뭐 인준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회 다 인준받고 통과된 그 총리가 아직 나오지 못할 때 그냥 임시로 임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도 일은 해야 되겠는데 부족할 때는 서리 집사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장로교단 안에 가지고 있는 법과 그 법의 원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참 많이들 신기하게 듣는 게 참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100주년 기념교회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반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 집사도 선출직이고 장로도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운다 그럴 때 우리는 꼭 뭐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장로들의 후보를 안수집사에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조건이 안수집사에서 뽑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편의상 그쪽에서 후보군을 정하는 것이 완전히 뭐 위헌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돈 다룰 사람이 있고 사람 관리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어떤 사법부의 판사님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지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제 이런 데 능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숫자에 밝고 정말 상황 판단 빠르고 뭔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일의 필요들을 잘 찾아내고 어떤 기획 능력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재직회가 집사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교인들도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쫙 기도하면서 각기 은사별로 찾아서 지도자를 세운다. 그래서 결코 이 장로교단에서는요, 집사와 장로가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견제와 균형의 개념이죠. 아마 이렇게 나가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직분자 세울 때 장로님들 쪽에 엄청 경쟁률이 있고 많이 사모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장로님들의 직분을 더 생각을 할지 집사의 일들을 더 재밌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은사에 따라서 다르죠. 적어도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려서 서열화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국만 빼놓고 다른 이 유럽이나 미국의 장로교단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단 아니라 할지라도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다 결정하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목사님까지 어디 그냥 이단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교회 통째로 뭐 하나님의 교회로 간다, 또 신천지로 간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서는 그 교회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영적 지도자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을 하는데 교단이 정해서 파송을 하느냐, 이제 교회가 원하는 자를 파송하느냐. 사실은 이제 감독 정치와 이 장로 정치와의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죠. 교단 내의 견제와 균형, 노회와 지교회와의 관계인데 교회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서 노회의 감독하에 재산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교단에다가 이제 신탁 등기를 하죠. 교회에서 마음대로 재산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그럼 교단 재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재산 등기는 그 권리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신탁의 등기를 교단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에 세무서에서 뭐 세금이 엄청 나온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국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뭐 교육관이나 여러 세금 관련된 것들을 교단에다가 부과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아니 이거 우리 재산 아니고 그냥 등기만 우리한테 해놓은 것이다. 다 교회 재산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성결교단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까지 통과된 건데 한 5, 6년 전인가 그 이제 부동산 실명제에 그 예외되는 규정, 아마 부부가 그렇게 되고 또 뭐가 하나 있고 제가 이제 법률적인 정확한 지금 정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단체도 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 교회의 재산을 교단에다가 신탁을 하고 양쪽이 그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제 그 교단에서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교회 내 어떤 분규가 생기면 교단에서 이제 그때는 결정적인 결정권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담에 이제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노회에서 목사를 지교회에 파송하는데 요거부터 얘기하자면 파송할 노회의 목사의 선택권은 교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노회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 또 노회 안에 없으면 전국 같은 그 교단 안에서 어떤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관할하는 노회에서 이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견제와 균형의 그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의 중요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의 의장 역할을 합니다. 의장. 근데 이것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합신 쪽 장로교단의 합신 쪽에 계시던 그 박윤선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놓고 좀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번역은 잘 됐을지 몰라도 우리의 개념 속에 좀 잘못 자리 잡힌 게 의장이 이제 의장 그런 모더레이터인데 자꾸 이거를 프레지던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회 의장, 재직회 의장, 당회도 왜 당회는 또 의자를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회의인데 당회 의장. 그래서 이제 그 노회의 대리자로서 그 지교회에 와서 그 교인들의 주권 행사를 하는 그것이 전체 어떤 그 신학적인 방향성, 그 교단의 방향성과 다르게 가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사회 역할을 봐주면서 그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역할이 바로 그 목사죠.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근데 이 목사에게 있는 권한은 뭐냐 이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권한이 있어요. 강도권이라고 그러죠. 강도권. 그래서 이런 강도권은 목사에게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님들은 어떤 회의에서 결정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회와 재직회와 이 공동의 사회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회에서는 좀 역할이 더 분명하긴 하죠. 왜냐하면 장로의 한 사람이니까 특히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좀 때로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역할이 있지만 다른 회의에서는 주로 사회를 도와주고 그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이제 이 모더레이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교단 안에서 활동해 나가는 어떤 지교회가
아무리 본인들이 원한다 그래도 큰 테두리, 그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어떤 그 교단의 사명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들인 거죠. 이게 이제 장로교단의 특징이고,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큰 뿌리가 잘 확인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교단이나 또 독립된 교단도 이 장로교단의 원리가 이렇게 됐고, 또 그것은 장로교의 특수한 문제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서 장로교회는 이런 제도로 살린 것을 우리는 이런 제도로 살린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호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좀 잘 담겨 있는가.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하지 못한 또 다른 원리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가 하는 그 피스메이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교회 현장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한국화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마지막 꼭지로 이제 건강한 독립교회의 모델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그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어떻게 교회적으로 결정을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유정치 내지는 조합정치를 채용하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관지어서 조금 그 주의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면,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좀 필요하다, 독립교회는. 왜냐하면 아까 그 장로교단, 그 노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 계획교회, 지교회라고 그러죠. 지교회와 그 상회와의 어떤 그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신학적인 변개를 해가면서 갈 수 없는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독립된 교회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우리 장로교단의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도 이제 헌법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은요, 정치고, 그 안에 사실은 이제 헌법책 한 권에서 보면 이 이하의 부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뭘 차지하고 있느냐? 신조,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 그리고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거는 이제 소요리, 대요리, 먹는 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묘한 이치들, 또 그것을 조금 더 좀 더 심각하게 다룬 거죠. 그러니까 소유리는 좀 쉽게 한 거고, 대요리는 좀 더 근본적인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요, 그냥 정관 바꾸듯이 바꿀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 그 헌법 안에도 보면 엄청난 절차가 거쳐요. 거의 이건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 같으면은 그 정관 안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못 바꾼다든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정신을 바꿀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없애라, 이제 이런 정신인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균형인데요. 아까 제가 그 장로교회의 견제와 균형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운영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인들로부터 나온다. 선출직. 그 교회의 모든 그 주권, 힘은 교인들이 위임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심지어 담임 목사마저도 장로, 집사, 이제 이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로부터 선출된, 이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의 문제는요, 좀 성장이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이제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건 좋은데, 뭔가 교회가 시대에 맞게 또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제 이런 기능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교단의 교회들이, 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보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아주 든든한데, 이게 좀 성장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교육 시스템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뭐 길러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교회의 소 그룹들을 맡아서 막 역동적으로 그런 역동성들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출직으로 되질 않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맡으신 어떤 개인이나 그 집단이 이러저런 교회의 이 직분자들을 청지기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은사와 직임에 맞는 일들을 배치시킬 때 그때 이제 공동체로서의 역량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부흥과 성장, 양적 질적 성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이제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훈련하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일반 기업도 그렇잖아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뭔가 내가 이제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는 일종의 신뢰를 관계 속에서 위임해 준 것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거든요. 교회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훈련을 위해서는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 내지는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갈 때 이걸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면서 회의하고 이번에 제자 훈련 할까요 말까요 뭐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씀의 영역이다. 그런 목사님의 티칭의 고유한 영역이고 그분이 훈련시킨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자. 어찌 보면 그 일반 교회에서는 부목사들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선출해준 담임 목사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담임 목사나 당회에서 이렇게 초빙한 부목사들은 그 권력이 교인들에게 없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선출한 채용한 부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사람들도 임명하고 이제 이렇게 나갈 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한 대에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성장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 인간들은요 절대 권력 속에 이제 부패가 일어난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그 셀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한참 일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셀교회 운동이 한참 일어나면서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셀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뭔가의 미션을 막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선출직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재직회와 당회에서 의논해야 될 일들을 다 셀 리더들하고 의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 조직체로서의 이 선출직들과 의논해야 될 일이고 어떤 일들을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받은 임명직들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느냐 이 밸런스가 잘 맞아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제 투명성, 어떤 신뢰, 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또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는 이 갈등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다. 갈등 관리 시스템. 정기적인 갈등 관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다 갈등 관리 교육이에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초대교회 서신서들도 보세요. 이게 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교회 이런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교회 그 성경 안에 수많은 그 갈등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알려주고 있고 프로세스도 알려주고 있고 또 어떤 그 개인적인 그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주로 이제 뭐 제가 섬기는 일은 사실은 요 부분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뽑아 없애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런 예방적인 기능과 또 이 예방적인 기능이 잘 하느라고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떤 갈등이 표출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교회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조직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 주된 조직이 장로교회로 치면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당회원들은요 교회 일에 관계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얘기할 때 사법부 판사님들이 행정부 일을 같이 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판단을 하고 뭔가를 바로잡고 가르치는 분들은 실무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 분쟁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 당회, 우리 원래 법에 있는 이 당회처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바로잡고 권면하고, 또 심지어 잘못됐을 땐 치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돈 만지는 일, 행정적인 일, 이거와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이 교회 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당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조정을 해나가기도 하고, 또 정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치리하기도 하고, 이런 권위가 있는데 당회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상하 조직으로 돼 있어서 다 이제 재직회들의 일들을 관여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당회가 그런 조정과 어떤 그 권면과 또 이 재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갈등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있는 내용들인데 법에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갈등은요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큰 갈등이 나가지고 뭐 큰 공동체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는 거 없어요. 작은 문제. 그래서 야, 뭐 이런 걸 다 갈등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그것을 잘 다뤄줘야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막 큰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이제, 야,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랑하지만, 글쎄 저도 이제 그런 실무 쪽에 좀 관여를 해보면 큰 문제가 과연 그게 잘 해결된 걸까요? 그건 해결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은 작은 문제들, 남들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갈 때 그 교회와 교인들의 화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잘 다루어 나가느냐, 이것도 이 갈등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은 오랜, 지금 뭐 이 초대 교회 때부터 따지지 않아도 이 종교 개혁 때만부터 따져도 지금 500년 정도 되는 교회의 역사 안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다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가지고, 그게 법이 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법들인데,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측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간다. 뿌리 뽑아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나간다. 이런 목표를 잡아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뭐 강의안을 가지고 좀 준비한 내용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제가 또 이런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역을 해오면서 참 현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좀 문제라고 여겼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분쟁이 생기면 이제 법을 많이 보는데, 한국 교회가 뭐 다른 교단 말고 내가 속한 장로교단이 이 법의 원리대로만 지금 현재 회복을 해도 이것은 상당한 이 세상 속에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교회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원리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나타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갖춰야 되고, 이제 이런 상호 비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더 성숙한 모임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